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이 이사야적인 표현에 의하면 찬송이 우리의 무기고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역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단순하게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61장에 나오죠.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교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있어야 이 선교가 가능해지고요. 찬송이 있어야 치유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찬송의 선교 사역, 이 전도 사역을 본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선포한다, 선포한다, 선포한다. 선포가 뭡니까? 그게 선교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의 선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찬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를 선교하는 방법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 선교를 갔었는데 베트남 선교에서 찬송의 능력을 선교대원들은 다 느꼈을 것입니다. 후아닌 교회에 갔을 때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뭐 언어가 통합니까? 뭐 감시도 있고 노방전도 이런 것도 안 되고 축구전도도 안 되거든요. 찬송만 했어요. 그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 되는 것이 있고 여기저기서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모여들어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베트남 청년들과 아침마다 연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힘이 뭐예요? 말씀과 찬송이었어요. 찬송으로 다 녹아서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미미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찬송의 힘이 있고 찬송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변화를 느끼고 성령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악보 보고 읽는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러줄 찬송이 있습니까? 악보 찾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만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막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을 때 무슨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찬송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있다가 제주 선교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을 준비해야 돼요. 찬송을 준비해서 그 상황에 맞게 찬송 부를 때 그때 그 찬송이 무기가 돼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이 전파의 수단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인생 그 복잡한 게 아니고요. 신앙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찬송 하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있죠. 그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